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박성현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축복받길 원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응답인가요? 내 계획도 되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가요?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받았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기도한 기도 그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좀 그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과연 응답인가?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응답인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축복인가?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부모님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유학을 준비를 했어요. 유학을 준비를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알아본 결과 오랜 노력의 결과 유학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청년의 형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집과 재정과 모든 것을 후원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토플 점수도 나오게 되고 또 그 원하는 대학에 합격 통지서도 받게 되고 심지어 장학금까지 다 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 형제가 집과 모든 것을 다 후원을 해주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이제 유학의 길이 그 꿈꾸던 유학의 길이 열렸어요. 근데 유학을 가려고 하게 되면 비자 신청을 하게 되고 또 대사관에 가서 그 대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합격 통지서까지 받고 장학금과 집과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는데 그 미국 대사관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 몇 년 동안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노력이 됐습니다.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죠.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굉장히 속상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 그런 이 마음 가운데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학의 길이 닫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에 있는 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지금 결혼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남편과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아이를 낳고 그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정말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유학을 갔으면 지금 남편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유학의 길을 막으셔서 지금 남편을 만나서 더 행복하고 더 복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한 것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학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가 수고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셨던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응답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주여 내 뜻대로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의 발걸음, 선교의 발걸음을 하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나아갈 때 그 앞길이 닫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예비했습니다.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로 가려고 애썼다고 했습니다. 힘썼다고 했습니다.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앞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길로 응답하셨어요. 바울의 계획은 막혔지만, 바울의 길은 막혔지만, 바울의 기도는 아니 됐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길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의 뜻대로,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더 귀한,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준비되었고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바로의 법률로 말미암아 죽임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렸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아이를 차마 죽일 수 없어서 그 부모가 어떻습니까?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그 상자에 아이를 모세를 놓고 갓난아기 모세를 놓고 나일강가에 흘려보냈어요. 출애굽기 2장 2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남아 나의 강가 사이에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에 그 모세의 삶과 모세의 목숨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바로의 딸 공주에게 건짐을 받고 그 왕궁에서 키움받게 되고 왕궁의 교육을 받게 되고 더 좋은 길로 더 복된 길로 그 갈대 상자가 그 모세의 삶을 바꿔놓고 인도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갈대 상자는요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테바예요. 테바는 다른 말로 어디에 쓰였는가 보게 되니까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만든 방주입니다. 이 방주,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배가 바로 이 테바, 상자, 갈대 상자라는 거예요. 상자. 방주를 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는 원래 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운전대, 키라고 하죠. 키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의 그 갈대 상자, 테바, 또 노아의 그 방주는 홍수 때 말씀해 보면 키가 없었습니다. 운전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키가 없고 동력이 없고 운전을 할 수 없는 그곳 가운데 노아의 가정 방주에 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다 살게 됐습니다.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요.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키가 없습니다.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곳에 모세를 인도하셔서 모세가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구원을 되게 되고 양육되게 되어서 왕자로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도 그렇고 갈대 상자 테바예요. 여러분 키가 없습니다. 동력이 없고 키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삶도 그렇고 노아의 삶도 그렇고 가장 좋은 것은 내 뜻대로 내가 운전해서 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 앞에 키가 없고 운전대가 없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우리 모세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면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키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40년 동안. 근데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서 편안하게 누리면서 많은 교육을 받으면서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나게 되었죠. 근데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리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왕궁에 살 수 없고 이제 도망자가 됩니다. 어디로요?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광야를 떠돌게 되고 유린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신사가 처량합니다. 광야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면 모세가 원해서 왕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갈대 상자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그가 바로의 공주의 딸의 건짐을 받아서 왕궁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삶은 하나님 앞에 80세 부르기까지 40년 동안은 그렇게 왕궁에서 왕자의 삶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출애굽기 말씀처럼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그 40세 때부터 80세 때까지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 광야 곳곳을 도망하게 됩니다. 한번 그것을 띄워주세요. 그래서 왕자의 삶 40년, 광야 생활 40년, 8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80세 때 어떡합니까? 그 모세를 정말 필요한 곳에 그가 왕자의 산 40년 동안 그 왕궁의 교육을 받고 왕궁의 문화를 알고 바로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 바로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그가 40년 동안 이끄는 거예요. 목자가 돼서 이끌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모세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하시고 예비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모세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갈대 상자 가운데 죽음을 면하게 되고 또 살인을 해서 또 살기 위해서 광야로 떠밀리시듯 도망가게 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80년에 40년 왕궁 생활 왕자 생활 40년 또 도망자 생활 40년 여러분 그 80세의 그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심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함받은 모세의 인생이 되게 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게 됐을 때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님은 개척교회를 섬기시고 또 시골교회를 많이 섬기시고 어렵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버지 목회하시는 거 보면서 저는 좀 편안하게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좀 큰 교회에서 목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인천의 한 신도시를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길을 잘못 들어서 그날따라 화장실이 급해서 그때는 전도사였거든요. 그 전도사 때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지역의 아파트 단지, 큰 아파트 단지에 교회도 아주 잘 짓고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나오면서 그 교회 대문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런 교회에서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가 될 건데 우리 아버지처럼 시골교회, 어려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저도 이런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 교회에 손을 얹고, 모르는 교회였거든요. 손을 얹고 나왔는데 놀랍게도 담임 목사가 될 때 첫 목회지가 그 교회였어요. 안 믿으세요? 네, 진짜 그 교회였어요. 진짜 알지도 못했는데,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는데, 제가 하나님, 저도 이런 멋진 교회에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첫 목회지가 그 교회였어요. 신도시에다가 주변에 아파트 단지고 교회도 크고 잘 짓고, 하나님이 제 뜻대로 기도한 대로 기도 응답하셨잖아요. 놀랍잖아요. 기도한 대로.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 교회에서 1년도 목회를 못했어요. 얼마나 어렵던지, 얼마나 힘들던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제가 그 교회에서 또 부흥회단한테 한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11조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한 달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성현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목회하는데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목회를 가니까 그곳에 정말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 거예요. 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할렐루야죠. 근데 그 헌금 많이 하시는 성도 때문에 제가 죽을 뻔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다. 근데 제 기도대로 된 거예요. 제 기도대로 하나님, 이 교회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회 보내주시고, 하나님, 헌금 많이 하는 성도 만나게 해주셔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했더니 정말 그런 교회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됐을 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반주는 없지만 우리 함께 우리 주님 뜻대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바로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라 바로한테 보냅니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바로한테 가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 왕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할지 못합니다. 저는 혀가 둔하고 뻣뻣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나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오해하고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말할지 못합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성취하고 그 말씀을 대시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이 뻣뻣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이 둔해야 됩니다. 왜요?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가 말을 할 때 모세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앞에 선 모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6장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출애굽기 7장 1절 계속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8절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9장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0장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러분 이제 알겠습니까? 모세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 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입이 뻣뻣해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더 좋습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자이고 나는 뻣뻣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하고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를 이기게 하고 바로를 감당하게 되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둔하고 뻣뻣하고 연약한 그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이 가끔씩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함부로 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물론 축복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드리기는 하지만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전에 목회를 할 때 토요일 날 교회에서 대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토요일날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맞다 라고 하면서 오후 늦게 병원 문 닫을 시간인 거예요. 목사님 저 가봐야 됩니다.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여쭤뵈니까 그 권사님이 처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불면증이 너무 심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단 한숨도 못 잤습니다. 수면제를 의지해서 잠을 자는데 그 수면제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납니다. 수면제 없으면 저 못 잡니다. 못 자면 제가 몸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청소하다 말고 약을 타러 병원에 가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평소 같으면 제가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가서 약 타세요. 약을 먹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권사님한테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저랑 함께 기도하면서 약을 끊읍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 없이 잠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그 권사님이 수면제를 타러 병원에 안 가셨어요. 그 다음날 주일이 됐거든요. 그 권사님이 정말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한숨도 못 잤어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한숨도 못 잤어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하던지. 그래서 더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놀란 것은요. 며칠 있다가 그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5년 동안 수면제 없이 한숨도 못 잤는데 목사님 어제 수면제를 먹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잤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녀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그 자녀 며느님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는, 가족분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선포한 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기도한 대로 고쳐주시더라고요. 또 지금 저희 교회 중에 김경숙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앞에 제가 간증도 시켰는데요. 한번 화면 좀 띄워보세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새신자분이셨어요. 교회로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너무나 큰 두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통이 20년 이상 거의 30년 가까이 두통을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학병원 가서 CT로 찍고 MRI도 찍고 뇌를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아무런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진통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먹고 안 먹으면 너무나 머리가 힘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라. 기도하면 고치리라. 라고 해서 선포했습니다. 제가 성도님 함께 저랑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성도님이 아멘 하시고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어요. 오실 때마다 제가 안수기도 하고 오실 때마다 제가 선포하며 뭐 별다른 게 있습니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그렇게 몇 달 동안 함께 기도했어요. 이 성도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목사님 30년 동안 대학병원 다니면서 CT도 찍고 MRI도 찍고 진통제 없이 못 살았는데 목사님 이제 그 두통이 사라졌어요. 약을 다 버렸어요. 목사님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음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갈 때 그것이 응답이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나는 문제가 나오게 되죠. 바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를 보게 되면 믹돌, 성경은 믹돌이라고 했는데 절벽이에요. 왔던 길로 돌아가려 보니까 바로의 군대, 그것도 그 당시에 최신식 무기인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절벽이요, 왔던 길로 돌아가려니 그 바로의 철병거, 그 부대가, 강력한 부대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길이 없는 그곳, 암만 길을 찾아보고 암만 방법을 찾아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그들이 길을 볼 때 길을 찾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길을 찾게 됐을 때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홍해 앞에서, 그 절벽 앞에서, 그 바로의 부대 앞에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길을 열게 하시고 바닷가의 길을 만드시고 살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내 뜻대로 될 때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생활, 또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내 몸이잖아요. 내 몸. 내 몸인데 건강하게 원하는데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건강하나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저주받았는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그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고 하나님의 길을 여실 때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때인 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홍해 앞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워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다로 열어셔서 길을 만드셨어요. 길을 보이셨습니다. 누구의 길이에요? 우리의 길은 배를 타야 됩니다. 우리의 길은 바로의 군대와 직접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길은 그 절벽에서 그 절벽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길을 만드셔서 편안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역전시켜주시는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길이 맡기게 될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길이 열릴 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놀라운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장소,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모세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은혜를 시험하는 복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감리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리교단에서 함께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중에 저랑 친한 목사님 중에 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앞에 가운을 입고 지금 예배를 집례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잘생기셨죠. 체격도 건장하십니다. 이 목사님은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이 목사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 아버님이 서원기도를 하셨어요. 아들을 주시면 목회자로 만들겠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장로님 가정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중고등학교 가면서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엇나가면서 비행 청소년이 되고 그런 비행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불량 서클에 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깡패 집단과 어우르게 되고 심지어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그렇게 폭주족까지 하면서 술, 담배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그런 잘못된 길로 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마음 한편 가운데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폭주족을 하게 되고 그 깡패들과 어울리게 되고 근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실까? 그래서 마음 한편은 그렇게 비행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 한편은 불안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폭주족 생활하고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그런 생활을 하던 중에 어떤 날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오토바이를 타고 고개 운전을 하게 되고 운전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트럭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빼골빼골 돌게 되고 그 오토바이가 다 망가지게 되고 그래서 트럭에서 죽지 않고 산 게 다행이죠. 그런데 나중에 깨어서 병원에서 눈을 떠보니까 다리 한쪽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리 한쪽이.
다리 한쪽이 잘리게 됐습니다. 다리 한쪽이 잘리게 되고 그 다리를 잘라서 수술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간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여러 가지 폐혈증 증세가 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곳이 썩어가고 있는데 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간 수치와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모든 진통제, 모든 약들을 다 버리고 병원을 버리고 어차피 죽는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기도원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원으로 가서 그 발목 밑으로 자르셨거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잘린 다리가 썩어져 가는데 너무나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간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통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원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인생과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앞에 보이는 사진이 그때 찍은 사진. 저렇게 다리가 썩어져 가는 그 가운데 찾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기도할 때 저렇게 다리가 이렇게 썩어져 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취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시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살이 뽀글뽀글 이렇게 살이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죽었던 다리가, 썩었던 다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것을 눈앞에서 보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썩어져 가는 다리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다시 그 의족을 하면서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함 받아서 이제는 저렇게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대로 가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뜻대로 간 그 어디서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지금은 정말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루에 500번씩 감사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차문을 닫다가 손을 째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너무 아프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픈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는 감사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려고 노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행복이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비록 내 삶 앞에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더 복된 길로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